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저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짐들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시며 모든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죽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저희가 신뢰하고 예배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각 지체 가운데 나누어 주신 은사들을 주님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 말씀을 전거하시는 박 목사님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또 그 가운데 회중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대변하시는 김영성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병자들이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삶의 심한 무게 가운데 눌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셔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시련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고하시며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마다 믿음의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터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히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는 주 중에 참 숨가쁘게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좀 불이 나게 학교나 직장으로 달려가죠. 또 반복적인 일상을 하고 또 늦게까지 공부나 일을 하고서 집에 돌아와서는 노곤한 몸을 쉽니다. 또 다음날 아침에는 똑같이 반복된 일상을 해나가죠. 잠시 멈추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 그런 바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닥친 일상을 해나가기도 어려운 때이죠. 제가 매주 매일 성경을 하고서 홍종락 집사님과 일란 집사님께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짤막한 말을 하는데 그런 글을 썼었어요. 제가 매일 성경이라 이렇게 교회에 사역을 하면은 일주일이 7일인데 한 3일밖에 안 사는 느낌이거든요. 좀 약간 억울해요. 3일 만에 일주일이 슉슉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3일밖에 안 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다시 메일을 보내게 되네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주님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종락 집사님이 단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몇 번 안 하면은 주님 만날 것 같다는 말이 참 공감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참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다 싶지만 요새는 초등학생도 굉장히 빠르게 사는 것 같아요. 노년들은 훨씬 더 그럴 테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실감하든지 못하든지 마지막 때는 성큼성큼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치죠. 그 후로도 지금 2000년이 훌쩍 넘었으니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에 훨씬 더 가까워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정도는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은.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 날과 때는 천사도 모르고 인성을 조차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우리에게 감추셨죠. 그러나 그 날을 대비하며 어떻게 살지는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뜻이 아니라 나타내신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로 부름받았기에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먼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8절, 9절, 10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7절 하반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이것이었어요.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하는 그 의미가 더 깊은 곳에 어디 있는지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뒷장인데요.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 하는 것이죠.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제가 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지막 때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잡혀갈까 두려워해야 될 때인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학부 때도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까지 와서 신학을 했으니 굉장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깊고 앞서갔겠죠. 근데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 신학교는 두 부류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엄청 성경만 열심히 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이미 많이 봤고 그래서 신학교 오지 않았냐.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다. 목회를 준비해야 될 때다. 그게 좀 양분되거든요. 균형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이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구하러 그 이단에 가서 아버지를 건지려고 했는데 자기까지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학부 때도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데 그 앞에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정신 차리라는 것은 졸지 말고 기도해라 정도가 아니라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참 교리, 거짓 교리를 분별하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너의 온 영혼에 온전히 젖어들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배도의 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로 부탁하신 것 첫 번째는 너희들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로부터 와서 배우라.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사는 삶의 방식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8절에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들 간에 마지막 때를 살면서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저 어떤 문자적인 해석, 교리적인 해석에만 머문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때일수록 너희들 굳건하게 손잡고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신적 열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무엇이라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까지 보내지 않았냐? 그의 살이 찢기고 그의 모든 피가 쏟아지기까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였노라. 너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사랑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 있어서는 열렬히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시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연인의 사랑을 보면은 처음에는 뜨겁지만 그 지속성이 오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열렬했던 사랑까지도 다 식어져서 참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 열심으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해라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보면은 더 많이 성숙한 성도들이 있고 좀 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미성숙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두 사랑해라. 너희들의 영적 성숙에는 정도가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모두가 함께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딱 드러나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말을 하는데 나를 지금 비꼬면서 하는 건지, 나를 탓하면서 말하는 건지, 정말 좋은 의도로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말 한마디에 또 작은 행동에 상처받을 때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겉으로는 다들 점잖게 대하겠지만요, 속으로는 어색하고 큰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해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내가 너희 같은 못난 이들, 너희 같은 죄투성이 있는 이들을 용광로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9절에 있죠. 우리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두 번째 성도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들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남의 집에 똑똑똑 노크를 하고 좀 하루 묵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신세를 져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쭉 다니면서 떠돌이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당해서 쫓겨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혹시 너희 집에 오거든 그들을 대접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현대에 적용을 하자면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결핍된 성도들을 서로 대접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하면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해 전에 유방암에 걸리셔서 그 항암 주사를 한 8차 정도를 맞으셨어요. 이제 수술도 하시고 머리가 쑥 다 빠지죠. 그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사역한다시고 바빠가지고 어머니를 잘 못 돌봐드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 교회 성도들이 저희 어머니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늘 김 권사님 밥 먹었어? 나와. 그럼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걸 사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 멀리 막 2-3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회를 사주세요. 바닷가 가가지고 권사님 용기 잃지 말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바닷가 가서 바다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하고 기분 전환 시켜주고 이렇게 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아유, 저도 못한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권사님이랑 좋은 데 다니니까 우리가 고맙지 뭐. 그러는 거예요.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공로를 세우거나 또 원망하거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한 톨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너무 사랑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니? 생명도 주었지, 하늘에 반짝거리는 햇빛도 주었지, 시간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지,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외아들까지도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할 때도,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메꾸며 산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때에도 나는 원수 같은 너희들을 끝까지 찾아오지 않았느냐. 너에게 생명수를 마셔 모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지 않았느냐.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대접을 했으니 너희들도 그 사랑 받았으니 서로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나 육체적으로 서로 간에 대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합니다. 어떤 성도의 필요를 보게 되면은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서로 노력하게 되죠. 우리 가족은 맛있는 음식, 또 비싼 외식하고 오지만 그 시간에 정말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냥 외롭게 혼자 밥맛 없어서 밥조차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을까, 또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까 하는 서로 돌아봄과 나눔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때예요. 사랑이 너무 없어서 모두 각박합니다. 모두 외롭고 모두 괴롭습니다. 나 좀 살게 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모두 아우성치지만 서로 돌아보지는 못하고 서로 외치고만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하라. 세상으로 하여금 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대접하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서로를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은사로 봉사하라라고 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목록이 서신서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조차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를 빠짐없이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일부가 이런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치리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좀 성령의 외적 은사 같은 것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시죠.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십니다. 특별히 이 은사 같은 경우도 특별 은총 중에 하나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은사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은사에서 하나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아무리 봐도 영 없어 보입니까?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잘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보석 같은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아이들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참 아이인데도 너무나도 기특하게 옆에 있는 친구를 잘 돌봐요. 섬기는 은사가 아주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나이 적은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사람의 교육이나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아이에게 주시는 아주 독특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왜 주신다 합니까? 가만히 땅에 묻어두라고요? 달란트 묻어두듯이? 아니죠. 자기의 이득이나 교회에서 자기 만족 채우라고? 자기 영광 드러내라고?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깔끔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깔끔해요. 흔히 그러죠. 집에서 남자가 너무 깔끔하면 피곤하다고.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은 정말 깔끔해요. 저도 한깔끔 하는데 그분은 정말 깔끔의 달인이에요. 그 교회, 전에 있던 교회 건물이 5층이었어요.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위로 4층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마다 오셔서 그 전층 청소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쓸고 대걸레질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매주 그 광택 왁스를 가지고 분무기로 뿜으면서 복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하겠지 생각했는데 6개월, 1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여쭤봐요. 아이고, 그렇게 매주 와서 하면 안 힘들어요? 좀 나눠서 하시죠. 아니요, 저는 청소가 즐거워요. 제일 좋아요. 이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은 차에다가 청소용구들 다 그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안양에서부터 한 30분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청소 싹 하시고 쓱 또 가시죠.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성도들 훈련 안 된다. 혼자 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역이 좁아지긴 했는데 그때 좀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자기 지경이 좁아졌다. 그래서 근데 그분의 그 깔끔한 은사가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쓰인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너무나도 선용이 되었던 것이죠. 은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었다. 아무도 따라할 수도 없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크고 작은 은사를 모두 주었다. 그 은사는 너 자신만 가지고 있으라고 꼭꼭 숨겨놓으라고 와서 천국에서 빠꼼히 보여주라고 주는 거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드러내고 활용하여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것으로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 신령한 봉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성도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와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성은 토입니다. 예. 봉사를 강요하면, 그러니까 봉사 설교를 하면은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헌신 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또 가서 교회 봉사해라.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버티다 못해서 교회를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얘기하는데 봉사 얘기만 하면은 토 나와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헌신을 강요받았을 때이죠. 목사 자신의 야욕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 성장주의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성경적인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난 집사님은 세빗소라는 집사님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잘하면 뭐하냐. 성도는 모름지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옳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심은 세상 안에서의 부르심과 세상 밖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도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바빠요라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고달프고 식구들 애들 챙기기도 힘들어요. 봉사도 좋긴 하지만 너무 바쁘네요. 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집사님의 생활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마음은 참 이뻤어요. 이렇게 와서는 못해도요,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시간 되면 와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참 이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몰랐네라는 성도님이었어요. 아니 교회에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있었다고요? 저는 예배만 드리면 땡인 줄 알았는데요.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오후는
또 가족들과 지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성경적인 봉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참된 구원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교회론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막막해라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는 싶은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필요가 있는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말을 해서 어떤 절차로 해나가야 되는지 그저 막막한 것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주위 분들이나 교역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역을 헌신하는 것을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외자였습니다. 난짱이라는 외자의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었는데요. 교회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짱 헌신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해. 참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의 헌신조차도 오히려 참된 헌신을 가로막는 공로주의가 있었습니다. 은근한 교만이 있고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훨씬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다음 부류가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겁나요 성도님들인데요. 혹시나 내가 봉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봉사하다가 성도들한테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내가 어설프게 하다가 일을 더 그르치지 않을까? 늘 겁나는 거예요. 그 조심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전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없고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가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죽어서만 완전해지죠. 근데 그 안에 내가 완벽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공로주의 없이, 또 성도들한테 또 전혀 갈등 없이, 또 전혀 실수 없이 내가 봉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리라 라고 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서부터만 봉사할 수 있으시겠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준 은사로 서로 섬겨가면서 세워져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재정부, 나눔부, 선교부 등등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의 이제 돌아가면서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각자에게 주신 순서에 따라서 그러한 섬김을 잘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경계하고 싶은 신앙 중에 하나는 붕붕 떠다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참 깊고 깊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신앙,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섬기지 않는 신앙은 불균형적인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순결해 보이나 한편으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 신앙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으로, 혼으로 주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 또 성도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좀 구체적인 것을 뒷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봅시다. 참된 은사 활용의 방법의 두 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 예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참 저도 찔리고요. 다들 많이 찔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참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 간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스러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 아주 무서운 집사님이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쫙 올라가고요. 여기 흉터가 있어요. 처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분을 봤을 때 압도됐어요. 누구시지? 그 말로 달 수 없는 그 포스라고 하죠.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폭 출신이에요. 정말 조폭 출신이었는데
그 아내분이 대단했어요. 웬만한 조폭 후령하는 아주 여장부였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신자를 만들고 그 남자 집사님이 쭉 이렇게 좋은 신앙인으로 자랐죠. 근데 참 좋은 신앙이었는데 그 조폭 때 그 말버릇이 20년, 30년 지나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도 저 어렸을 때인데도 너무 무서운 말을 해가지고 앞에 가면 막 긴장되고 무서워요. 근데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했을 때, 이렇게 겁주지 말고, 다른 성도도 상처 주지 말고, 덕 세우는 말, 또 마음 따스하게 하고, 또 용기를 주는 말.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들이 진실한 말씀만을 전해라. 또 사랑으로 전해라. 온유함으로 또 권위로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목사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11절 두 번째 줄 정도 되겠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너희들 서로에게 봉사할 때 내가 힘 주니까 내 힘으로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요.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유사품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줄게,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너희에게 헌신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줄게, 그것으로 서로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성가교회에서 참 귀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정말 자원해서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묵묵히 섬기세요. 뭐 이거 했다 티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또 바쁜 일정, 또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든 봉사하시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교인 청소나 김장 같은 때 재미있는 입담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술의 헌신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봉사하라고 하느냐? 그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 뒤의 부분을 보시면 왜 서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이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봉사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영광 받기 위하여서 너희들 온전히 서로 봉사해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각 부서들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안내부를 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미리 예비하는 일들은 참으로 주님의 영광과 직결된 일입니다. 또 친교부도 봅시다. 한 달 정도,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친교부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섬세하게 계획을 짜서 모든 성도들이 불편 없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또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나눔부를 봅시다.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고 뭔가가 궁핍한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눔부가 참 그런 것들을 미리 잘 파악하여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도움을 전달한다면은 그것은 그 받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각 부서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남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죠. 메뉴가 기억나십니까? 예, 카레였습니다. 참 잊지 못할 카레였죠. 그 전날 최용우 장로님과도 여러 남성노님들이 참 오랜 고민과 고뇌 속에서 네, 이제 숙성시킨 고기에 아주 맛있는 카레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카레까지만 갔다면은 저에겐 큰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카레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가 한 가지가 더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카레이면서도 채식만 하시는 성도들을 위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카레가 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주일에 아이들이 너무 매우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메뉴, 또 그 막 일주일 내내 고기, 그 먹고 싶은 고기를 미루고 다이어트 하면서 왔던 그 여성도들을 위한 그 채식 카레를 봤을 때 하나님이 각 성도의 마음과 사정, 어린아이 모두에 대한 그 섬세한 배려함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의 센스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자애로우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저는 그냥 오리지널 카레 먹어서 그렇지만 그 좀 다른 메뉴를 드셨던 분들은 이렇게도 섬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과 서로를 위한 지극한 배려함으로 서로를 섬겨 나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하고요. 너무나도 커서 잘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감이 안 와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입으로 서로를 봉사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적 영광이 보이는 우리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참사랑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 참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그 영광을 보라 라고 하게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에 껴있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게 하시며 서로 봉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신적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올 때 정말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서로 손 붙잡고 힘차게 주님의 나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좀 빼먹은 광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 식사 중에 각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밑에 그 명단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 소속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관심 부서에 가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을 하나씩 부서장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했는데 그걸 쓰셔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시고 하나는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령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받으리라.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도를 쥐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축도함으로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가 깨어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고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모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소원
네.